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고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근데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그런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근데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이 내 몸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그 방식들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이 부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위해서 표대만 향해서 달려갈 때 차라리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빨리 그곳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 내 몸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와 때와 시기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값진 보석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의 날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보석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들,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남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크로노스, 이 세상의 역사 시간 속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카이로스 시간, 주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사람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양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경험한 자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주의 날에, 이 날에 영광스러운 그 날이 정말 처음 맛보는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는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9절 4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는데 3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예수님을 믿는 너희를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빛에 속한 자는 결국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결국 빛이 있는 자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바뀜,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빛이 한 번도 없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결국 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바뀌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다, 세상이 안전하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게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수위가 차게 되면 한순간에 이 땅 가운데는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자신이 임신한 여자이면서도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갑자기 해산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이 세상의 죄의 수가 점점 차고 있는 것,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하면 결국 출산하게 되듯이 죄의 수위가 차면 멸망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밤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리고는 악한 사람이 결국은 깊은 어둠을 통치하게, 어떤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날이 먼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만 잘 속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고 괜찮을 줄 알고 사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갑자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 내 안에 그 빛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빛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 보면 5절에 너희하고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3주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러한 초신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한 후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초신자든지 결국은 사도 바울같이 오래된 그러한 신자든지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구원의 길, 같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뭔가 전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구원의 특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오래 믿어서도 여전히 그냥 표대를 향해서만, 한 곳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대,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이고 부활이고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표대는 변함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표대 하나만 보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했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늘 매일 날마다 순종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려면 매일 매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표대는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집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같이 천국이고 결국은 부활이고 재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이 세상에 더 큰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동일한 표대를 달려가는 그 반복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어서 그냥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가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온 그 영광, 그 가운데 우리는 결국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압니다.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네, 믿으면 간다며, 그냥 믿으면 가니까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믿는다는 게 어렵구나,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렵냐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한 주를 위한 일들을 하고 싶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자아를 이렇게 부인하지 못하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흔듭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건데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흔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 보면 사탄은 마치 곡치기 채를 흔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사탄의 시험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이 결국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갔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사탄의 시험에 걸렸는가 하면 누가 힘든가 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시험에 넘어가면 힘들어지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너가 넘어질 거니까 안 넘어지게 기도해라. 한 시간으로 깨어 있을 수 없었잖아 이러면서 기도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거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게 예수님 있는 곳에 따라오면 결국 3번 부인하게 될 거니까 너 따르지 말고 어떻게든 이렇게 말씀대로 좀 따라라고 미리 이제 경고의 말씀, 3번이나 부인할 거니까 어떻게든 조심하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결국 말씀대로 그것도 경고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라갔다 정말 3번이나 부인하고 믿음을 잃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깜깜하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완전히 믿음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서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먼저 이러한 사탄 시험이 끊임없이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신경은 방탕조끼처럼 그렇게 갑옷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탕조끼는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천국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잃으면 생명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에 너무 빠지지 않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무장하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사람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예배 조용히 드리고, 그리고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 빛이 있는 자는 사탄이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빛의 아들들은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지키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모두 속한 자들은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로서의 조직이 덜 된 교회라서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너희끼리 섬기는 자들끼리도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불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성도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섬기는 자들과 섬기는 자끼리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3주 만에 믿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그때 이제 먼저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불신을 줍니다. 갑자기 쫓아 보내게 해서 갑자기 이제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자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불신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결국 말씀의 그 은혜의 통로를 막도록 먼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섬기는 자들끼리 그렇게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써여졌다는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섰다는 건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또 성도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든 순종하도록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불신을 주고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결국은 교회를 지켜나갔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게으른 자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힘 없는 자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이기에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신앙 자기 못 지키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망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형제라면 그거에 대해 가만히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공개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약한 자가 보면 격려하게 되어지고 힘없는 자를 보게 되면 붙들어 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도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계속 게으르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한 자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상처를 받더라도 먼저 모든 관계 가운데 오래 참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해서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되어지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붙들어 주려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소물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걱정과 염려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계속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속 불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타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이 되어지면 계속 불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예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경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성경 말씀들을 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리라고 했는데 여기 헤아리라는 단어는 도키마조,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무시하죠. 그 말씀 있는 것들 받으면서 그 가운데 분별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리고 그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계속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재림 때까지 우리의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결국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러한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빛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말씀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섬기시면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빛을 주시고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빛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여 좋은 것 옳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